다들 명절 잘 되셨습니까? 좀 썰렁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올 한 해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민족과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요,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작은 국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민족을 식민지화 시킨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소국으로 살았습니다. 중국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또 이스라엘도 수많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지배를 받고 공격을 받고 살아오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구석구석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떠돌던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유엔의 도움으로 국토를 찾고 나라가 또 독립도 된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은 유엔으로 도움으로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했습니다. 물론 국가가 시작되는 것은 48년부터지만은, 그리고 국가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6.25 전쟁 때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도움을 입어서 겨우 남한 땅을 지금 또 이렇게 소유하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유엔의 도움으로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독립했습니다. 어쩌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를 계속해서 해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우상에게 복을 빌고 귀신에게 특별히 복을 빌어오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름도 초더위 시작, 중더위 시작, 말더위 시작해서 초복, 중복, 말복해서 복 받는 날이라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상한 그 탕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을 기원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복주머니, 복조리, 베개, 숟가락, 사진 한번 보세요. 많이 본 거지요. 복주머니 또 하나 보세요. 저게 복조리예요. 복조리. 최근에 와서는 그 복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붙인 것 같았는데, 그 외에도 베개에도 복복자, 숟가락에도 복복자, 얼마나 복을 사모하고 복을 열심히 기리면서 살았습니까? 입춘대길, 건양다경 한번 봐보세요. 요즘은 많이 안 써 있는지 모르지만 대문관에다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지요.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기운자, 큰 복이 들어오고 또 경사가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 저렇게 붙였던 겁니다. 그 외에도 복을 기원하는 연화장, 이번 설에도 저한테도 연화장들이 많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요즘은 대개가 스마트폰으로 보내버려요. 돈 안 들고 참 편해졌지요. 사진들도 많고.
우리 조상 대대로 타 민족보다 열심히 복을 빌었는데 그러면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복을 빌었으니까 복을 받았을까?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하루 세 끼 밥을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어요. 굶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으로 때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것이라도 배부르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죽 써가지고 밀가루 죽으로 겨우 연명을 해 나가고.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나왔습니다. 보릿고개 한번 보세요. 보릿고개 읽어봅니다.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 6월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의미. 보릿고개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참 서글픈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83세인데 1955년 제가 태어나던 시절 그때부터 1960년까지를 봤더니 평균 수명이 51세예요. 51세가 83세 되었어요. 참 가난했지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도 복을 많이 빌어왔는데, 그렇게 복을 소원하고 복을 많이 빌어왔는데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주의 영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에 저주밖에 더 오고 있어요. 저주의 영이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저주의 영을 가까이 하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똥을 가까이 접근하면 똥 냄새밖에 더 맡습니까? 우리 민족은 성겨운 그 신들을 보면요, 뭐 1월 성신이니 또 여러 잡신들을 섬겼는데 해, 달, 별, 1월 성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또 복을 빌어왔습니다. 또 사직제사, 토지신자, 곡식직자 이렇게 해서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직제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다에 가면 바다 용신, 용신제가 있고, 산에 가면은 산신, 산신령에게 지내는 산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복을 빌기는 했는데 저주의 영들에게 복을 빌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동물신을 숭배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를 말할 때 대개 뭘 말한가요? 띠를 말하지요. 띠. 저는 예수님 믿고 아직까지 띠를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 무슨 띠냐고 그러면 난 몇 년생이라고 말합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가지 띠입니다. 지신, 소신, 호랑이신, 토끼신, 용신, 뱀신, 말신, 양신, 원숭이신, 닭신, 개신, 돼지신. 여러분은 무슨 신에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무슨 띠 그러면 나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별 의미도 없이 나는 무슨 띠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 올해는 무슨 띠죠? 청룡띠인가요? 청룡띠. 청룡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우리 조상들은 죽은 영혼인 귀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영혼을 명도귀신, 5세에서 15세 사이에 죽은 영혼을 동자귀신, 동녀귀신, 결혼 못한 남자가 죽은 영혼을 몽달귀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처녀로 죽은 귀신, 영혼을 처녀귀신 아니면 손각시,
할머니로 죽은 영혼을 보살 귀신, 굶주리다 죽은 영혼을 걸 귀신, 걸뱅이 귀신,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여서 굶주리다 죽은 며느리의 영혼을 쪽박 귀신, 누군가를 열렬히 사모하다가 죽은 영혼을 상사 귀신, 지금으로 하면 일종의 스토커죠. 스토커 귀신. 제사 지내줄 자손이 없어서 죽은 영혼을 무자 귀신. 얼마나 이것도 좀 숭배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나라 장례식은요,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장례식은 귀신이 항천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잘 먹고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도록 음식을 한 상을 잘 차려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승길을 가면서 옷을 좀 잘 깨끗한 거 입으라고 옷을 입혀주고,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노잣돈도 무덤 안에다 넣어줬잖아요. 귀신이 주는 그 우환을 막기 위해서 귀신을 달래는 풍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빈 방에다가 음식을 차려서 귀신이 먹게 하고,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떼어서 먼저 귀신에게 고스래야 하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신가요? 어린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많이 했어요. 우리 고스래 굶어 죽은 귀신 먹으라고 음식을 저 대문 밖에다가 차려놓잖아요. 제사 때문에 귀신이 기분 좋은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기분 좋은 날. 근데 귀신이 굉장히 기분 나쁜 날은 이사하면 안 돼. 소 있는 날이었어. 이게 우리 민족들이 섬겨온 귀신 숭배예요. 조상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매년 음식을 잘 차려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신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귀신에게 매번 제사를 지냈어요. 내 기억에 우리 집에도 1년이면 제사가 15번인가 6번인가 될 거예요. 종송이다 보니까. 우리 집이 만약에 너무 가난했으면 자식들은 굶고 있는데 귀신은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렇게 저주를 가져오는 저주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민족과 유사한 점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어떠한가? 거의 유사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가? 이스라엘 민족은, 유태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복받습니다. 유태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복받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역사가 반증하고 있잖아요. 세계 노벨상 4분의 1을 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전 세계 부동산, 기금속, 주식 등의 금융산업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태인들이에요.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히틀러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유태인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예요. 민간인으로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돈을 빼앗아서 전쟁 물자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감격, 독립의 감격을, 눈물을 다 흘리기도 전에 독립한 지 다음 날, 14일 날 독립을 선언했는데 16일에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이 5개국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전쟁을 벌린 거예요. 제1차 중동 전쟁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그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밀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미국의 후원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합군이 아랍 연합군이 쳤어요. 자, 물어봅니다.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도왔을까요?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도왔을까요? 유태인들의 돈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미국에도 유태인들이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도운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끔, 복이 되게끔 했어요. 아브라함을 접촉해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6절, 여기도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너희 몸의 소생과 밭의 소출과 소새끼나 양새끼 할 것 없이 너희 가축에게서 난 모든 새끼가 복을 받으리라. 너희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근데 선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2절에서 13절.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여호와께서는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예, 이 말씀을 저는 농사에서 씨를 뿌려서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는 말을 처음에 전 이해를 잘 못했어요. 한 가마니 거둘 것을 100가마니 가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자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벼가, 알갱이가 30개, 60개, 100개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열리면 100개로 열려요. 그러니까 안 되면 싹 그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 하면은 이 벼를 심으면 뭐 보리를 심든지 100개씩 알맹이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1장 1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 외사촌들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자꾸 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치 자석이 지나가면은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복 있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와서 붙어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오늘 본문은 누구 얘기인가요? 야곱의 또 아들
10번째 아들이에요. 이 얘기인데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나서 좀 나이가 먹어서 아들을 낳아서 너무나 편애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편애해서 너무너무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4절.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야곱이 11번째 아들인데 10명의 그 형님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너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편애를 하잖아요. 요즘은 편애하려고 해도 자식들은 많이 안 낳아서 편애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만을 특별히 사랑을 하니까 미움받쳐가지고 결국은 요셉의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미디안 사람들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다 팔아버린 게 종으로.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데 1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마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인생을 요셉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일부분만 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브랜드 옷만 입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 한순간만 본다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지금 현재 한순간만 보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를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요셉은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함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누구한테 그 억울한 누명을 썼냐면 보디발의 사모님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로 이 여자가 유혹해놓고 그런 억울한 일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만 보면 우리가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생을 통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2절에서 3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누가 볼 때 요셉이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야, 저거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다. 손만 대면 잘 되구나.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23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 있어도 형통합니다. 뭘 손을 대도 잘 됩니다. 나중에 억울한 일에서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잘 됩니다. 그 범죄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됐으니까 좀 편해졌겠죠. 물론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까지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아서 타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세계 으뜸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 민족은 저주의 신들을 섬김으로 저주를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인조 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요 산을 이루었어요. 시체가.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왜 복을 빌어온 민족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저주의 영인 잡신들과 귀신들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귀신은 가난을 갖다 주고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고 병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섬겨왔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비참한 민족이었는데 타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세계의 탁월한 국가가 됩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력 제11입니다. 경제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경제는 70년대부터 크게 성장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2,600불이에요. 600불이에요. 이번 설에 이렇게 제가 그 뉴스를 봤더니만은 설에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5천만 중에서 해외로 나간 사람이 200만이 넘었어요. 200만이 넘었습니다. 200만 숫자 잘 감이 안 온 거야. 놀라지도 않고. 국민 20분의 1이 해외로 놀러 나갔다니까요. 이게 텅 비잖아요. 어제 보니까 사직공원이 정말 북적 하는데 차둘 데가 없어요. 근데 텅텅 비었어. 다 해외로 나갔든지 뭐 시골 집에 간 사람들은 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설도요. 설 명절도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가. 자식들이 안 내려와. 그런 시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해외로 여행 가버려. 이렇게 잘 산다고요. 지난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추정을 했는데 얼마 정도 되느냐? 650달러입니다. 650달러면은 우리나라보다 50배로 가난해요. 50배로 가난해. 거기는 교회를 다 쫓아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잖아요. 대한민국 문화를 보세요. 대한민국 문화는요,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한류가 됐잖아요. 세계 구석구석 어디에 가든지 대한민국 문화를 배우나 가수들을 대부분 알아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좀 혜택 본 것이 뭐냐면 BTS예요. BTS 국가 하면은 그냥 막 와, 난 BTS 얼굴도 잘 모르는데 덕을 좀 봤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지금 대중문화의 세계로 뻗어나간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긴 역사 속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온 우리 비참한 민족이
50여 년 만에 타민족이 부러워하는 탁월한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왜 한강의 기적이 지금 일어납니까? 우리 민족성의 우월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은 우월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월해집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에서 복자입니다. 복자가. 그 복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당들이 세워진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1970년대에 돌아와서는 교회 부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973년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그 할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 경제와 문화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어요. 가장 적은 숫자의 속에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4분의 1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각각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요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여러분이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부유하신 분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타민족들이 부러워하는 탁월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운데 주님은 와 계십니다. 그분이 와 계시면 다 복 주시잖아요. 저는 아침에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늘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해서 있는 곳에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손을 올려서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꼭 비단 물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걸 심어야 됩니다. 내 시간도 많이 하나님께 심으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세요.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노래하면 또 밥벌이 되잖아요. 그 현역강 이렇게 노래하는 걸 경연하는 걸 보면서 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뭘 위해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찬양으로.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재능으로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하늘에도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심을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